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코람되어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들을 주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자, 주 안엔 우리 하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친히 만드신 것으로 우리 몸에 어느 지체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몸을 이루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몸의 지체들 중에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이 눈이라는 것 정말로 약한 것입니다. 그런 뼈가 있습니까? 혹은 강철처럼 튼튼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온 몸이 건강해도 보십시오. 온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눈이 온전치 못한다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참 불편함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뇌나 심장이나 폐 등도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 장기들이 잠시라도 멈춰버린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즉시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각 지체마다 유기적인 관계로 만드셨으며, 그리고 약한 것일수록 더욱더 귀한 것으로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6절, 오늘 보면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이 치아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프고 참으로 괴롭지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통증으로 밤을 설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바로 한 몸에 붙어있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여러분,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는 어때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만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 성악가는 입이나 목만 칭찬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입이나 목만 칭찬을 받는 일 없습니다. 온몸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성악가 자체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노래 잘하는 사람, 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는 발이나 다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축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성찬식은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도록 지금 멈춰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도 한 덩어리에서 나누어진 그 떡,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이 한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잔에서 나누어진 바로 포도주, 이 또한 역시 예수의 피요, 바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떡과 그리고 한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기념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믿음의 한 지체이며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성도가
만약에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다면 어찌 믿음의 한 식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문 27절에, 오늘 본문 27절에 재차 확인되고 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지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에 비유에서 보았듯이, 우리 앞서 보았던 지체에 대한 이 비유를 보았듯이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것은 부인하는 것이죠. 사실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지체만 가지고 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도 여러분 제대로 의사 전달이 되지 못한다 한다면, 아무리 선한 일도 서로에게 의사 전달이 되지 못한다 한다면 수많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의사 전달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약한 바로 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로서 여러분 험담을 하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그리고 기쁨을 우리는 드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혀로, 이 입으로 많은 이들을 칭찬할 수 있고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을 말할 수 있으며 재미있는 말들로서 다른 이들의 또 기분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냉랭한 분위기를 따뜻하고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바로 이 약한 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강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서로 분쟁치 말고 서로 감싸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진정 바로 지체라, 우리 진목교회 한 식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의 영광은, 그리고 모든 지체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오늘 보면 2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 중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 직분들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 병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을 지금 8가지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29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으며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서로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이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 분명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으로 볼 때는. 그런데 최선을 다해 2달란트 받은 자가 일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으면 그때 주님은 토시하나 드리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피로치 않은 게 없고요. 또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성과가 있든지 서로 칭찬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만약에 그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한다면 서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진짜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한 공동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바로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더 많이 서로를 위해 합력하여 그리고 또 서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다름을.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나는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바로 가진 다른 이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이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또 그분의 것을 우리가 청하여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합력하며 선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께 함께 더불어서 영광을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더욱 큰 그런 은사가 무엇일까요? 아니,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어떤 가치를 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찌 더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장,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는 부분들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답해 줍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은사인지를. 가장 큰 은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우리 또한 역시 이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그렇게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은사요,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몸과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독불장군,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그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직분과 역할과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한 몸의 많은 지체들의 의식을 가지면서 날마다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요. 오늘 또 우리는 서로의 흠을 그렇게 잡아내고 비방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존대하십시다.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보다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또 기회 있는 대로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참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그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포하는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입술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또 이 하루 정말 주께 칭찬받는 그런 인상 되기로, 그리고 정말 우리 진목교회의 건강한 믿음의 한 권속들이요, 한 지체라는 사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